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지난 시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는 그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생애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가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늘이 열리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공포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마가의 신학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has come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시험의 사건은 마가복음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관복음인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보다도 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고 단 두 절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거예요.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강제적으로 관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특징이 있죠.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강권적으로 나의 삶을 성령이 주도하게 되어져. 그래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안에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확하게 신명기 8장에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이렇게 광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러한 붙드심으로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보내시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머물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대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아닌 그 땅을 이제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보고 속에 그 정탐한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이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낭비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유혹, 선악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방송실 이 성경 말씀 제대로 올려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명령하신 말씀을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결국은 이 뱀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인류의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광야에 이끌려 가서 광야에 내몰르신 다음에 거기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당한 이 불행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예수님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줄이고 굶주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은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으면 아무 시험이 되지 못해요. 그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으면 아무 시험이 되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능히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줄인 배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유혹입니까? 그죠?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오늘 사단의 그 시험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떡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 그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지?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해요. 애굽에 살 때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양식을 너희가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거두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날마다 너희가 거두게 될 텐데
그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매일같이 너희들이 먹는 양식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사나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사나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들에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졌어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저들의 삶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먹을 양식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먹는 양식이 있지 않아요. 예?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떡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시험 아니겠어요? 예? 누구에게나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합니까? 의복보다 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28절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탄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양식은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 이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인데 이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대였어요. 등 따숩고 배부른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기간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되고 기갈되어진, 또 육적으로도 피폐되고 기갈되어지는 상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은 이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탄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머리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똑같이 동일한 시험을 당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입증할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빌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죠. 두 번째 시험을 마치자마자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이 참 많아요.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참 많잖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귀에 솔깃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 시험을 예수님이 정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달콤한 시험을 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세 번째 사탄의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침을 통해서 인류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직접 시험을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시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있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권세,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 하나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이 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시험당할 게 없죠.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으신 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예수님에게는 더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욕할 수 있는 상황,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화내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욕을 하고 화낼 수 있는 상황에 똑같이 화를 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지만은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자기를 내려놨지만은 이 시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을 내려놓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가 쓴 여러분 책 보셨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근데 뭘로 물리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어요.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자마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은 사탄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사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평화로운 그림 아닙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그림이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진 그림. 이게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데 그 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삶은 약육강식의 삶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힘 없으면 짓밟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자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힘을 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돈도 열심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리려고 하잖아요. 권세를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며 평화를 이루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쥐지고 볶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가 함께 뒹구는 세상, 예?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사탄을 정복한 거예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사탄을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한 거예요. 그것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의 포인트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초대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냐면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에게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행, 그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한 사람이 있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이겨야만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늘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 주님이 통치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메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